우리 그래도 한번 인사 나누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잠언 말씀을 5월 한 달, 관계의 달 기회 삼아서 살피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게 기계적인 분량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혹시 읽고 있었다면 하루에도 31장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은 아니지만 남은 기간 나누셔가지고 그래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 우리도 수요 기도에 나누는 말씀이라도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비교하다. 지혜와 어리석은 것을 비교하다.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했죠. 또한 잠언이라 할 때 이 잠언은 그 잠자가 경계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침잠이죠. 돌침잠. 그래서 침을 찌르듯이 우리의 완고하고 뭔가 무감각했던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구절은 1장부터 9장인 한마디로 말하면 동기부여였죠. 그래서 지혜라는 사실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게 하는 동기부여의 내용이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는 끝장까지 실제적으로 잠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병행되어지고 대조되어지는 격언의 형식으로 짧은 문구의 격언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장에 첫 걸음이 뭔지를 봤었죠. 그래서 잠언의 실질적인 그 겉면의 처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내일 읽게 될 18장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 보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이 사실은 10장부터 이렇게 짧은 격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맥 속에서의 해석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갖고 있는 큰 맥락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큰 맥락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그 지혜로움이 뭘까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 큰 맥락 속에서 주시는 어떤 핵심 언어를 가지고 이 잠언의 각각의 행간을 읽어내는 것도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걸 염두하고 우리 10절,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보시게 되면 의인과 부자가 대조되어 있죠.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향해 달려가는 의인과 재물을 향해 그것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며 달려가는 부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과 다른 것은 달려가는 대상이 다른 거죠. 가장 급한 순간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삶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견고한 망대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 망대에 달려가 가지고 뭘 얻는다 그럽니까? 안전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때 안전함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손에 닿지 않는 곳. 쉽게 말하면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위치라기보다는 원수의 손길로부터 닿지 않는 보호될 만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신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잘 견디도록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은 11절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자는 뭘 견고한 성으로 여깁니까? 재물을 여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잠언이 조금 약간 워드 플레이를 쓰는 걸 봐요. 11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그 재물이 높은 성벽이다 라고 하지 않고 있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높은 성벽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착시라 그러는 거죠. 실제적으로 높은 성벽이 아닌데 높은 성벽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부를 그 자신이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권세를 견고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들에게는 성벽처럼 빌려질 모지만 실제는 성벽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실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신자들이 누리는 그 안전함을 사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달려간다고 할 때 이 달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인들은 상황이 다급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달려가게끔 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못 봤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기장이니라. 결국 상황이 잠시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여호와 이름을 평생 의지하는 신자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그를 기도하는 게 바로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이름을 향해 달려가는 신자의 본연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잠언의 맥락에서는 이 겸손과 교만의 이 대조 속에 겸손한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듯 사실은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뭐가라는 거죠? 길잡이다. 길잡이란 말이 뭐예요? 가이드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겸손히 우리를 가이드해서 하나님 보실 때의 존귀한 삶의 자리로 가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겸손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겸손을 이런 표현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겸손은 뭐냐? 인정입니다. 인정.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난 다 알 수 없다. 나는 다 해낼 수 없다. 반대로 교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서 나는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만함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13절부터는 그럼 그 겸손이 또 교만함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잠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그 겸손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절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이제 겸손이라는 관점에서 이후의 이들, 다양한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묶음으로 한번 묶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지금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준다고 할 때에 그 겸손은 우리 일상 속에 뭘 만든다는 겁니까?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어떤 비슷한 상황 속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먼저 선 경험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지레짐작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결국 무슨 말이 어떤 게 되죠?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이거 딱 견적이 보이네. 이거 딱 그거야 그거. 이럴 때가 많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가 하면은 아이들이 말도 끝내기 전에 너 또 뭐 그랬구나. 듣고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는 교만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듣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경청의 자세를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고 지레짐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종의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고 해답을 미리 내리지 않고 자세히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겸손은 상대방을 가능하면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의 경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겸손이 우리에게 또 뭘 만드는지 보시죠.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능히 일으키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심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과 병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보통 육신이 아프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육신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이 육신의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크게 큰 병도 아닌데 마음이 이미 낙심되어 있으면 그 작은 병도 어마어마한 병이 된다는 것이고, 정말 큰 병이지만 그 마음이 대장부처럼 강하게 먹으면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긴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찾아왔는데 심령이 다부진 사람들은 그 병을 잘 관리해서 이겨내는 쪽으로 상황을 판단해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낙심된 마음이 그를 더 아프게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겸손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같은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살아내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이 아님을 알기에 어떻게 보면 막막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병이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지쳐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가만히 그 끝자락에 서 보면 쉽게 포기하는 것도 교만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아니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역으로 위로가 되던가요?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럼 가장 돕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교만한 사람보다는 낙심한 사람이 제일 돕기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은 두들겨 패면 돼요. 어떻게든 패면 돼요. 짓누르면 돼요. 근데 이미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낙심한 사람은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14절의 말씀이 결국 겸손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쉽게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떤 고통으로 지금 예시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마음이 이미 쉽게 녹아져 버리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면밀히 따지면 모욕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너 목사님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면상을 카운터합니다. 면상을 향해 주목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민낯을 아주 깎아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막내가 아버지 해줄 수 있겠어요? 오이 주여. 그런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얘가 예측을 하는 거죠. 아버지 금전상황으로 이건 안 될 텐데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 되심 아래서 우리 인생의 지혜와 생각으로 쉽게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그게 오늘 14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던져지든 간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때문에 마음을 붙들어 매고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에는 이 겸손관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딱 봐도 아시겠죠. 지식을 얻는다, 지식을 구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누가요? 명철한 자가. 이는 겸손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교만하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지식은 뭘 말할까요? 잠언에서의 지식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회초년생이 이제 사회를 딱 가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먼저 믿음의 선배들의 직장생활 하는 선배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일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위치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식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좀 겸손한 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서로를 통해 배우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묶어주신 공동체 안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를 통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논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 중에 길을 걷다가도 나에게 뭐가 있다?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동안 신앙의 어떤 위치라든지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누구든 간에 서로를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셋째 주가 이제 스승에 대한 감사의 주일인데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 우리 목자 목녀님께 감사의 마음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서도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삶의 모습 통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별거 아닌 것이었는데 나는 그냥 가볍게 했던 행동인데 그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주고 그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말들과 행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되어주고 있음에 대한 사실들을 깨닫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도 겸손과 관해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은 사실은 맥락상 연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접근해 갈 때 큰 맥락,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의 큰 맥락 속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면 선물이라는 얘기가 좀 생뚱맞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의 맥락에서 선물과 대조되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같은 물로 끝나는 겁니다. 뇌물. 선물과 뇌물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선물 받아야 위치에 있는데 스승님 입장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선생님에게 편지도 쓰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 뭐 김영란법이라 해가지고 그거마저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뭐죠? 선물은 일단 선물하는 자의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뭐예요? 감사와 고마움과 그리고 실제로 그 타인에 대한 관심 속에서 하는 거죠. 뇌물은 뭐예요? 그걸 통해 내가 뭔가 이득을 한번 취해보려는 거잖아요. 여기서 선물이 갑자기 겸손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건 뭘까요? 겸손한 자는 선물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안에서 뇌물은 우리를 망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합니다. 선물은 지혜롭고 명철한 자에게 있어서 이 선물의 개념은 뇌물과 달리 사심없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격려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존귀케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뇌물은 뭐죠? 남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죠. 상대방을 뇌물로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은 뇌물로 묶어가지고 자신 뜻대로 뭔가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인 거죠. 교만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획득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뇌물인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혹이라도 자신의 선물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면 뭘까요? 베풀고 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기억하잖아요? 그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 순간은 그를 위해서 했던 수고가 섭섭하게 와닿고 기억되어지고 곱씹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선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뇌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선물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선에서 선을 긋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 것을 자꾸 계산하고 곱씹으면서 섭섭함과 속상함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중요한 맥락을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상한 문빗장 같으니라.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 17절 19절은 묶을 수 있는데요. 뭘로 묶을 수 있냐면 갈등 관계의 해결입니다. 갈등 관계의 해결. 겸손한 자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그 갈등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관계를 해체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해결과 해체는 다르죠. 여러분, 갈등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해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1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한 예로 송사에 관련된, 법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증언할 때 먼저 증언한 사람 말이 아무리 그렇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먼저 원고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고가 얘기하는 것까지 들어야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네 말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다 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뭔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는 이미 어떤 관계 속에서 내 편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사람 말은 다 옳아라는 편견 속에서 옳거든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해결을 하려는 겸손한 자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8절을 보게 되면은 제비 뽑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툼을 그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제비 뽑기가 어떻게 이해되느냐를 알면 됩니다. 당시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분쟁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 제비 뽑자 그럴 때는 서로 그것이 권위가 되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고 난 다음에 결과에 다 승복한단 말이에요. 왜요? 당시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의미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의미였고 하나님의 이 모든 판단에 어떤 판단을 내리시느냐의 권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투고 있는 양측의 모두에게 더 이상의 아무 할 말 없는 그것으로 인정되어지고 끝나는 권위였단 말입니다. 권위. 여러분 이렇게 피차를 싸우고 있는데 어떤 권위자가 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양측의 모두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비뽑기는 오늘날은 뭐가 돼야 될까요? 교회 안에 말씀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게 주신 권위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제비뽑기로 비유되어지는 교회 안의 말씀이 정말 권위를 갖나요? 교회 갈등이 서로 간에 뭔가 오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간에 어려움 가운데 주고받는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 지도자와 또 교회 영적 지도자의 그룹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가 당시의 제비뽑기처럼 여겨져서 말씀이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판단에 근거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수락하겠습니다. 라고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그 권위가 아주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갈라지고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으로 증폭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거 조작 아니야? 당시에는 제비뽑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합평케 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은 이 제비뽑기로 그 역할에 자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교회 공동체의 권위가 그 일을 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를 예를 들어보죠. 우리에게 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 때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죠. 이게 제비뽑기를 수락하는 오늘 이 잠언의 모습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권위 아래서 교회가 질서를 찾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 땅의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 권위의 실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권위의 실종이다.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여기만 교회야. 요즘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주 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갈등을 접고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무빈자 같으니라. 여러분 앞에서 송사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판단의 문제라면 이 19절은 감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이 감정의 문제로 전환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19절을 17절과 비교해 보면 17절은 어떤 사실의 판단의 문제라면 19절은 이미 감정의 문제가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산성의 무빈장 같다. 이미 마음의 문을 걸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엽게 한 형제. 이 노엽게 했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배반당한 형제입니다. 뭔가 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거죠. 근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겟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 하나 취하기보다 어렵다. 여러분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울산 땅을 여러분 점령한다고 할 때 전쟁으로 여기를 전쟁으로 점령하는 거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하고 에너지를 든다면 뭐가 더 들겠어요? 당연히 이 성읍을
정복하는 거겠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만큼이나 그렇게 마음이 상한, 감정이 상한 한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게 도대체 쉽지 않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에 빗도하고 있습니까? 성에 뭐예요? 문빗장. 현대인 성경에 이걸 좀 잘 번역, 조금 더 이렇게 이해되기 쉽게 번역해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읽어볼게요. 기분을 상하게 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고 이와 같이 한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천문처럼 닫아버리기가 일쑤이다. 아까는 법정에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을 따지는 문제예요. 그나마 나온 거죠. 근데 19절은 경향이 다른 거예요. 이제 마음에서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돌아볼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보다 보면 결국은 어떤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비뽑기가 권위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문빗장을 걸어두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한다면 이런 표현인 거예요. 혹시 우리 너무 잘 삐지지 않는가? 아니, 삐지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삐지고 나면 더 이상 문 열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잠언의 말씀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바로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에서 잠언 안에서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의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경험 속에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삐지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정하시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문빗장을 열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입술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밥 만득이라는 나이 지긋한 푸주간의 백정이 있었대요.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한 양반이 거친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 만득이 고기 좀 줬어. 투명한 목소리로 푸주간의 이 박 만득이가 이 어르신이 네 하고 고기를 요만큼 줬어요. 옆에 있던 한 양반은 좀 점잖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이 상황을 보니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말로 박서방 오늘 참 멋있구려. 나 고기 한 근만 주소. 고기 한 건만 주시게나. 점잖게 말하겠다. 그랬더니 고기가 이봐. 옆에 있던 열받겠죠? 거친 말을 했던 어이 만드기 이게 뭐고 나는 이만큼을 저는 이만큼고. 당당하게 만드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하나는 만드기가 준 거고요. 또 하나는 박서방이 준 겁니다. 남편이 박서방이냐 만드기냐는 여러분의 달려있다. 아내가 박서방이냐 만드기냐는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다고.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지만 말이 우리가 정말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그냥 사실 여부의 판단의 문제가 아닌 이미 문빗장으로 그 가슴을 닫은 사람들의 마음은 말로 보여요. 말로. 거기서 CCTV를 까지고 CCTV를 까고 이만큼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너 이때 이렇게 말했어 안 말했어.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러분 22절이 23절 24절 한 묶음에서 해석의 키를 갖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22절에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었대요. 그냥 아내를 얻었던 것이 복이겠어요? 이때 언어의 뜻은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얻었던 것은 참 누가 봐도 복된 거죠. 근데 그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실을 가지고 뭘 얘기해요? 그거는 누구의 은총을 받은 거라?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거라. 만남의 복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매력적이잖아요. 정말 사모님이 미인이시네요. 저를 보세요.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셨어요. 이걸 보고 나면 23절은 뭐가 문제인지가 들어가는 거죠. 23절은 뭐가 문제예요? 부자에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뭐 했대요? 엄하게 대했대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의 감정이 고스란히 쏟아지게 되어 있고 내 재성이 다스려지는 가운데 그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부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다른 가난한 자를 홀대하잖아요. 많은 친구들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친구들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되면, 소중한 관계를 얻게 되면 누구를 떠올려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새학기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할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뭐예요? 제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문빗장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말을 잘해서 풀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푸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말을 하겠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때 무엇이 그걸 만드느냐? 이 귀한 성도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만났다. 그런 의미에서 주안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난 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보여야 그 문빗장이 만든 그늘진 곳이 보이고,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닫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문드러져가는 마음이 와닿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이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쭉 보고 나니 겸손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듣게 하고요. 감당케 하고요. 성장시켜주고요. 무엇보다도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특별히 문빗장 같은 그 상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미 감정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사람의 마음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 입술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함이 겸손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겸손한 자의 언어와 겸손한 자가 일상 속에서 인식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관계를 따뜻하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관계의 달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할 모습들을 고민하고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문빗장을 여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고 오랫동안 등졌던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 깊은 것까지 얘기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관계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